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요 어떤 이는 주는 자기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그들의 영신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 문안합니다. 네, 아프신 분도 많고 농사철도 바쁘고, 네, 좀 벼 있습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고린도의 문화가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그 물량이 나오면 그 밑에 상인들이 있어요. 그 상인 연합회가 있어서 그 상인 연합회가 이제 고기를 이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제 그 신전에 고기를 바친 것을 먹는 것이 또 신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기 사 먹기를 즐겨했고,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고기를 먹자니 이게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뭐 장례식 가서 그냥 내주는 거는 먹는데 뭐 이게 좋은 거라고 그 제사에 올렸던 걸 주면은 우리도 순간 어떻게 순간 이게 음식인데도 순간 꺼림칙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믿음이 약한 자, 정서적으로 아직 훈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자유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자유,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약간 뭐 어려운 얘기인데 되게 쉽게 해줄게요. 제가 잘 가르치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제 이 자유와 평화 또 자유와 평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 그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거주의 자유. 그죠? 행복의 자유. 그죠?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고 어디든지 이사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누구 허락받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 그래서 이거를 자유주의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개인에게 갔을 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를 오해하고 있어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란 말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개인주의 사회. 그러니까 한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은 거지 국가가 돼서 그 개인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봉건주의, 국가주의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이 자유주의자들, 자유가 보장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공화국이에요. 공화라는 리퍼블릭이에요. 리퍼블릭. 무슨 말이냐? 공공의, 공익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이 유익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이제 우리 좀 아프셔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김밥 싸신다 막 그래갖고 이제 사모님이 카레를 하셨는데, 자, 카레를 했는데 카레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네. 그러니까 장로님 생각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장로님이 돼지고기를 못 드시는데
그럼 그냥 드시라고 해. 이거는요, 이게 바로 국가주의예요. 그럼 주는 대로 먹어. 하라는 대로 해. 근데 자유주의는 뭐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모님이 또 뭘 따르게 준비했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렇다 수고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닭고기 뭐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를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개인주의며 그게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기주의예요. 내가 여기서 찬양한다고 소리 깨끗이 질러봐요. 돼지 멱다는 소리 불러봐요. 아, 저 찬양인가? 아우 시끄럽네. 그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불러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에 이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정의가 이래요. 그래서 이 적극적 자유도 있고 소극적 자유도 있는데 이 적극적 자유는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보장해 줘야 돼. 적극적으로 국가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자유를 뺏어가면 어떻게 국가가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자유예요. 소극적 자유는 뭐냐면 내가 그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영화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뭐 연극도 보고 노래도 듣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이제 여기 세상이 얘기하는 구조적인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데 볼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자유가 보장되는 그 이제 행복이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유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제 그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런데 내가 이걸 먹는데 저쪽 사람이 이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해. 아, 저거 우상제물 아니야? 아, 근데 저걸 목사님이 드시네?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먹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아서 이제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서 나도 이제 깨달았어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어서 그 사람도 넉넉하다면 같이 내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유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자유를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억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8장 4절에 그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제 우상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망이에요. 사람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제 여주 주암교회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산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커다란 불상이 누워 있어요. 부처님이 좀 피곤하셨나 봐요. 그 와불상이죠. 이렇게 누워 있는 상이 엄청 크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또 여러분 사찰에 가보면 제가 이제 그 용문산을 가끔가다 뭐 목사님들과 나들이 할 때 산책할 때 용문산에 가보면 용문산 입구에 사천왕상 있죠. 예, 양쪽 네 명 막 거인 같은 사람이 얼굴도 막 무시무시하게 해갖고 그죠? 그 사천왕상이 이제 호위병이에요. 우리를 지금 이제 가드인데 왜 이렇게 무섭게 해놨을까? 예?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인데 너무 너무 무서워.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 또 대웅전에 가보면은 불상이 이렇게 있죠. 불상이 간단한 미술로 인해서 불상이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 불상도 어때요? 날씬하지 않고 토실토실하죠. 옛날에 못 먹어서 그 열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통한 게 지금은 좀 통통한 게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주 통통하고 살찐 게 아주 로망이었단 말이에요. 못 먹은 시대니까.
다 불상이 있어요. 또 불상도 큰 거를 자랑해요. 대구에 가보면은 대구에 가보면은 절들이 많죠. 그래서 그 불상 큰 거를 자랑해요. 뭐 동양 최대 규모, 그죠? 이렇게 막 중국에도 불상이 엄청 커요. 왜 클까요? 왜 크고 거대하고 거기다 금을 붙인대. 화려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은 사람들에게 겁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고 어때요? 비인격적이야. 그래서 치성을 드려야 돼. 자, 거기에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었고 윗동네는 음지마을, 저희 동네가 음지마을이에요. 산 아래 푹 들어가 있어. 그리고 윗동네는 양지마을이야. 아니, 지어도 그냥 음지라 하지 말고 그냥 뭐 돌양지마을이라든지, 그죠? 근데 거기 양지마을에는 절이 있어. 그 절이 햇볕에 찬란히 빛나, 이렇게 보면은 위에. 교회는 산 아래 이렇게 있어요. 교회는 산 아래. 어린 시절에 저희 앞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우리 이제 친구 엄마죠. 친구 어머니가 초파일 가까워오면은 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준비하느라고. 떡 해갖고 막 그 떡을 해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속으로 예배당 가면 편할 텐데 떡 안 해가도 되는데 그 떡 해갖고 막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치성을 드려야 하고 정성을 드려야 돼. 그래야 뭐야? 너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뭐야? 공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은 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모든 신전이 그래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그래서 위에서 내리 눌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우리의 욕망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 죄를 해결해 준다거나 의롭게 산다거나 인격적으로 산다거나 이게 없어요. 우상은. 그 우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변에 불과한 거예요. 오줌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사실 뭐 아직 밥을 먹기 전이라 그런 거는 그래도 이렇게 퇴비로 쓰잖아요. 그 인간의 찌끄 욕망의 대상이고 욕망의 분출이에요. 또 하나, 우상은 뒤집어 놓고 인간의 욕망을 요구하잖아요. 그 욕망을 추구하는 대상인과 동시에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점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손 없는 날. 왜 손이 없어요? 손 다 있는데. 네? 저는 여기 와서 충격받은 게 농협 달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협 달력에 지금도 써 있나요? 손 없는 날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 뭐냐면 날짜도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인간을 통제하고 제어하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이 자유함을 얻고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상 자체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신들이에요. 뭐 아프로디테 신이나 뭐 부처나 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여기에 대단히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우상은 인간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인생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오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어디도 다니고 뭐도 먹고 뭐 마시 이런 자유보다 더 깊은 자유,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면,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물 안에 인생도 들어가 있죠. 우리도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창조로부터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렇게. 그의 원리와 그의 속성, 그러니까 그분의 의롭고 그분의 복되며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자유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런 자유지만, 우리의 자유는 주님 앞에서 느끼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유.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있어요. 사망.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망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죽는 것이 뭐 막 엄청 좋고 기쁘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어떤 지나가는 어떤 여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여기 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뭐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이 땅의 삶은.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굉장히 고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필그림, 즉 나그네예요. 어떤 나그네냐, 어떤 순례자냐,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쭉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국내 선교팀이라고, 한시 미션이라 해서 국내 선교팀한테 훈련을 해요. 언제 훈련하느냐면 이제 초파일 날 전체 모여서 훈련하는데, 저 이제 장신대에서 한 젊은이 몇백 명이 훈련하는데, 저한테 제주도 팀이래, 제주도 팀. 그리고 이제 그 한시 미션 조병호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나와 조장. 조장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그 한시 미션 훈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산에다 깃발 꽂아놔요. 깃발 꽂아놓고 돌아가면 안 돼. 직진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거기 뭐요? 풀을 다 헤치고, 그래서 낫을 하나 줘요. 풀 헤치고 뭐 하여튼 개울 있으면 개울 건너야 되고 헤엄쳐야 돼요. 직진으로 가야 돼. 항상. 그러면 조장이 뭔지 아세요? 조장은 제일 앞에 가야 되고요. 부조장은 제일 뒤에 와요. 제일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길을 개척해야 돼. 길을. 앞에 뭐 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꼭 남자를 조장하고 여자를 부조장으로 시켜놓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쪼무라기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6시간 만에 그 산 정상을 뚫었어요. 6시간 만에. 그래서 이제 1등, 제주도 팀 1등 깃발 꽂는 건데 저희들이 7등이에요. 7등. 8도를 가는데 그 이제 팀이 전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주일학교 해주고 옆에 교회에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시 미션인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보세요. 길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 내가 다 해야 돼. 그리고 걱정, 근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길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권력, 명예, 대표적인 이런 것들인데, 사람,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이거는 다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길을 가는 도구이거든요. 근데 그게 길인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근데 우리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길.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는 길이요. 그러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여기 길이 보이는구나.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인생에서 나에게 길이 확보된 사람은, 즉 비전이 확보된 사람은 뭐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서 자유하는지 아세요? 물질에서 자유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에서 자유합니다. 명예에서 자유해요. 사람에게서도 또 자유한다고요. 우리 얼마나 사람에게 종속돼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응?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죠?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고, 그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교회에 뭔가 시설 하나 설치하려면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기회가 오면은 그럼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그냥 그거 있는 걸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다니고 어디 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속에서 걱정 근심이 엄청나게 쏟아진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 있구나. 결국은 나의 인생의 결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다른 것들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증명의 대상은, 나의 열매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으로 될 때,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은 그러겠죠. 미쳤구나. 돈을 더 모으고 돈을 더 벌어야지 지금 뭘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에게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갈 곳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길이 확보되고, 나에게 무엇이 확보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인생은 자유예요. 그래서 길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인생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다음부터 길을 찾으려고 별 것을 다 가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다시 그에게로 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에게로 가게 돼 있다고.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보석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아주 그레이트 초이스라고, 아주 위대한 선택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향하여 내가 살아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거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거냐? 세상에서 살 거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그게 보여요. 여러분 신문지상에는 요즘 언론 매스컴 보면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고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만 리퍼블릭이 아니에요. 교회도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욕먹을 짓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욕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할 때 감사히 여기세요. 아직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 근데 교회가 안 그랬잖아. 여러분 저희 교수님, 제가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쓴 책이 어제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활약 그거예요. 지금 정치하면 좌우 이당 저당 얘기하죠. 우린 예배당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일제강점하에 기독교인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외친 민족의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16명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라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어떤 자유? 믿음의 자유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일제는 뭐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라고 우상숭배하라잖아요. 우린 못하겠어. 여러분 유관순 저에게는 누님이 아니고 저 할머니죠. 지금으로 치면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손톱 다 뽑히고 그 일제가 아주 이제 3.1운동 하고 나서 감옥에서도 1년 된 거 계산해갖고 또 3.1운동 감옥에서도 또 만세운동을 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해.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 너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세균을 막 몸에 집어넣고 그래갖고 결국은 온 몸에 특히 그 여자의 자궁인 그게 터졌어. 죽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여러분 그에게 몸은 구속했죠. 근데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자유를 위해서 영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 몸은 1000만분의 1도 안 되니까 이 땅에 1000만분의 1도 안 되니까 내 몸이 터지고 죽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도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고 막 자꾸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고 마시는 것 같고 연연해 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가 먹는 자유지만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고통받으면 먹지 말아라.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다. 응? 그거 좀 덜 먹는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주변 사람이 상처받고 아픔 당하면은 안 먹으면 돼요.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여기서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는 이 자유가 내가 자유로운 게 바깥으로 나갈 때는 무엇으로 가냐? 사랑으로 나가야 돼.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나가야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성도와 성도의 자리와 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로움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롭다고 막 행동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내가 어떤 자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가져요. 거룩한 자유. 제가 이제 만든 것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따라서 그러니까 거룩한 자유. 거룩한 자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는 거 자유롭죠. 내가 어디 가는 거 자유롭죠. 내가 무엇 하는 거 자유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내가 무당 굿하는 거 보러 가는 거 자유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당 굿하는 거 보러 가. 그러면 우리 집사님 중에 보고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 물론 목사님 전도하러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응? 근데 왜 목사님이 저기를 왜 가? 응? 목사님 술집에 가? 아, 가끔 축구하는 사람들이 밥 먹자고 치킨 먹자고 가요. 호프집에. 예, 가서 아시죠? 저는 호프는 안 먹습니다. 가서 치킨 먹어요. 예, 같이 어울리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도 보고 누가 상처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되죠. 왜? 내가 어딜 가고 뭘 먹고 뭘 마시는 건 내 자유지만 그것이 눈치가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뭐예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께로 갈 건데,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자유가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말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콜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지금 너의 행동과 말하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가고 오고 행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콜하면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은 그래. 사람은 속성상 죄를 짓는 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표현할 때.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렇게 여기 주암교 이중 목사님하고 이제 운동을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같이 가는데, 막 가다가 뭐 어떤 누구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해를 못 하겠어, 뭐 이렇게 막 하다 갑자기 제가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 누가 막았냐면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얘기했겠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쪽 성도 얘기, 성도 얘기 안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약간, 그러면 이제 막 하다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제 거기 입을 딱 막으니까 그 형님 나를 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잘했어. 그래, 잘했어. 우리도 사람이다 보면 가끔 가다 뭐예요? 가끔 가다 나도 모르게 뭐예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때 여러분 입을 막으세요. 그게 거룩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리세요. 악하여질 수 있는 자유로 가면 그것은 그때부터 뭐예요? 죄의 자유가 아니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유, 복된 자유, 은혜로운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악 아름다운 걸 주신 그걸 가지고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뭐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모든 자유,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뭔지 아세요? 그것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고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내적 자유, 영적 자유, 그 자유를 누려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입니다. 거룩한 자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